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물과 기름은 섞이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섞이지 않는 혹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런 관계들, 원수지간의 관계를 지칭할 때 물과 기름과 같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불편한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하필이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내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에서 늘 존재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학교와 직장과 이웃 관계에서 늘 존재하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늘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형제가 극적으로 만나 화해하고 화합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형제인 야곱과 에서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얼마나 섞일 수 없었던 존재였는지 이들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 수 있죠. 두 형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죠. 얼마나 뱃속에서부터 싸우던지 이 엄마 리브가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는 더했죠. 첫째 아들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이 둘째 아들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런 기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두 형제가 장성한 후에는 이 장자권을 두고 서로 속고 속이며 쟁탈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 어머니 뱃속에서 동시에 나왔던 두 형제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화합할 수도 없는 이런 원수 같은 불편한 관계였죠.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쟁탈했던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수십 년 동안 지난 후에 이 두 형제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것도 장자권을 뺏겨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 에서가 먼저 다가와서 안아줍니다. 서로 입을 맞추며 또 울며 안아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편했던 이 원수지간에 어떻게 안아줄 수 있었을까? 입을 맞추고 울면서 화해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는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을 것이죠. 심지어 장정 400명이나 거느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동생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화해와 이런 화합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이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야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반과의 문제죠. 그리고 형 에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물론 라반과의 이런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죠.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왔고, 심지어 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이 끝이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죠. 심지어 400명이나 끌고 온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으니 이 동생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했던 자신의 재산을 앞서서 미리 보내는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400명과의 이 장정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어 보일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도저히 불가능했었던 이런 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갈등과 경쟁과 다툼으로 혹은 속이면서 자신의 만족과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처했던, 자신이 잘못했던 이런 잘못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혹은 숨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과 혹은 가족들 뒤에 숨지 않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리고 형 에서와 단독으로 직면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형 에서라는 높은 산을 앞으로 나아가서 직면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7번 땅에 굽히면서 맞이합니다. 자, 7번 땅에 엎드렸던 이런 모습들, 마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엎드린 모습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마치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와 같은 모습처럼 철저히 자신의 과거에 그런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뉘우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이었다면 이 순간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떤 술수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이 자리를 무마시키거나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이제 마음을 변하고 이 상황에 직면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서 만져주신 거죠.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먼저 재물과 자신의 소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죠. 자신의 잘못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의를 보이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형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동생 야곱에게만 재산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죠. 형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소유가 많아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의 이 소유물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반대로 말하자면 이 동생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소유물이 굉장히 풍성해졌던 것처럼 형 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거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소유물을 전해줄 때 형은 거부했죠. 그러자 동생이 다시 한번 형에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의좋은 형제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죠. 동생 먼저, 아니 형님 먼저,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위하는 이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관습에 의하면 조금 다릅니다.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성의를 보이는 선물을 거절하게 되면 이 선물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동생의 소유물을 거절했던 것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었겠죠. 그러자 동생은 다시 한번 형에게 강권하며 말하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자, 이 앞절에서 이미 얼굴을 맞대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맞추며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소개해 준 상태였죠. 동생 야곱은 예물을 끝까지 건네주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 에서는 이를 수락하며 받아들이죠. 자, 만약에 에서가 갖고 있는 소유물, 에서의 그 재산이 야곱과 비교해 봤을 때 족하지 않고 부족했던 상태라면 어땠을까요? 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야곱이 받았던 이 장자의 축복권, 그 축복권이 나에게 있더라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을까? 불만과 불평이 아주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이런 상태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둘을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야곱에게 다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에서의 소유물까지도 만져주시면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상황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찾아보니 물은 극성 분자이고 기름은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지고 있던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분자 구조가 다르고 밀도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추민철 박사팀이 이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초음파 집속 장치를 통해서 이 폭발력을 통해서 입자를 아주 작게 쪼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되었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완전히 상극인 물과 기름과 같은 야곱과 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 안에 있다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용서와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장치 안에 거하자 우리의 죄는 산산조각이 나고 아주 잘게 쪼개져서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치 안에 거하자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 진심을 다해서 함께 화합하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불편하고 앙숙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를 구하기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치 안에 있어야겠죠. 그리하여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주시면서 용서와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거라 할지라도 이 은혜의 장치 안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에서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자 둘 사이에 있었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야곱과 에서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관계가 껄끄럽고 불편하며 원수지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여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며 야곱과 에서를 화해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듣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모든 손길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장치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